10번 죽었다 깨도 원래 수요 성수 100% 모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셨어요. 날씨가 추워도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생활도 성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하고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래 주제, 원래 표어 설교가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어서 하고, 오늘 본문은 나중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표어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자, 제가 그리스도인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 손을 탁 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좀 큰 소리로 하면 더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 자, 오늘 저녁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팔복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팔복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몇 절까지? 5절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나? 첫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 심령은 뭘 의미한다? 영혼.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의 반대 말은 뭔가 하니까 육신의 욕심, 육체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많은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요. 다시 한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행복할 날은 없어요.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게 되면은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 하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게 되면 어떻죠? 더 목말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에 뭐가 있는 줄 믿습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도 돼요. blessing이라는 말,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happy라고 하는 말, 행복인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 욕심으로 살게 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갖고 싶고 온갖 거 다 해보고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그런 삶을 추구해 가게 되면은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행복의 파랑새가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둥지를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나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지금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요. 참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가슴 치면서 우는 사람, 슬픔의 사람인데 처량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설교 속에서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라? 복이 있어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애통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요. 그저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세상 것 가지지 못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것 좀 잃었다고 가슴치고 통곡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봤다고, 건강 좀 없어졌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애통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많은 거다 슬피 우는 것을 말하게 돼요.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어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애달픔이 생기는 것.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선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싶은 겁니다.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 거는 바램뿐, 그 잘 믿고 싶은 바램뿐 잘 실제적으로 믿어가기라는 것은 부족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왜 좀 더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를 못할까? 그걸 가슴 아파 하면서 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요? 애통이다.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될 줄 알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겸손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요.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항상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 그 정도 되면 최상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의 열정.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정영미 권사님하고 조장로님이 회사에 건속 몇십 년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터키 여행을 하고 왔어. 일반 세상 사람들은 터키를 그냥 여행으로 가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터키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애굽 이런 땅들이 구약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라고 한다면 터키 쪽에는 터키, 고린도, 그리스 이런 지역은 신약 시대 이후에 성지순례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터키를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제가 터키 여행하고 어땠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끝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참 좋았어요.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을 방문을 했었느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지역을 갔다 왔느냐. 멀리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저 카파도키아까지.
그런데 뭐로 갔냐라고 물으니까 버스로 갔다 그랬어요. 버스로. 터키는요, 버스로 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진절머리가 나는 데가 터키. 비행기로 가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서로 이어 올라가려면 동서로 달린다 그러면 이걸 몇 일씩 버스로 가야만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난 성지순례도 우리 청년들 터키 갔다 왔잖아요. 우리는 3일, 터키에 3일 딱 지나. 그 3일간에 최고로 좋은 버스, 그 외제 큰 버스, 성능도 좋고 자범도 없고 흔들림이 없는 진짜 좋은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타고 비행기를 한 1시간 40분 비행기로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12시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카파도키아까지 올라가는데요. 카파도키아 첫날 다 못 가고 소아시아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룻밤 묵고 그다음에 12시간 타서 버스로 카파도키아까지 그렇게 갔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열정. 최고의 고급 버스에 우리는 앉아가지고 횡단해 가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1시간 반 가다가 20분 쉬고 또 1시간 반 가다가 20분 쉬고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주 쉬나 이거 그냥 슝 달리지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그 나라는요 그런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무조건 1시간에서 1시간 반 달리고 나면 무조건 기사는 휴게소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가게 되어져 있대요. 놀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난대. 그래 요새 또 버스 안에는 그거를 재는 기계 장치가 다 있어가지고는 쉬었느냐 안 쉬었느냐 확인하는 거 다 하고 안 쉬었다면 기사가 문책을 당한다는 거. 그 몇 분 걸리면은 기사가 잘리게 된대. 그러니까 바빠도 무조건 1시간 달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사도 바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네? 걸어서 그 지역들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복음을 들고 복음 하나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오죽한 믿음입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섬기라 그래도 힘들고 팔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온갖 거 나와요. 복음 전하러 우리 매일 좀 나갑시다 그러면 아유 다리가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산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완전히 주를 위해서 열정적인 그와 같은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처럼 괴로움 많고 나처럼 고통 많고 나처럼 고민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그렇게 믿음 좋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나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앞에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기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나라. 아니 사람 몸뚱아리 하나인데 무슨 자기 마음에 두 나라가 있느냐. 두 개의 자기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가 있고 그 나 속에 또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누가 들어앉았다? 나가 들어앉았다. 그 둘인 나가 내 마음속에서 뭘 한다? 날이면 날마다 막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그러니까 그 싸움 통해서 나는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바울은 애통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뭐 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좀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그건 또 하나의 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애달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한 번도 애통이 안 나와. 예배도 그렇게 쉽게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내가 이래 믿어도 되겠나 하는 그런 애통함이 내게 안 생겨.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분만 늦어도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1분만 늦어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예배를 빠져먹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식하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라? 복이 있어라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라.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힘내라. 그래도 너는 된 사람이야. 예배 조금 늦었다고 하니까 괴로워하는 너 괜찮은 사람이야. 힘을 내도록 해. 아멘입니까? 이런 애통함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부족 때문에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는 것, 나의 약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령,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령, 그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온유한 자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온유하게 되면 부드러운 거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겸손한 것 뭐라고요? 온유예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의 특징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온유란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진 자, 그런 힘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온유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정반대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데 이게 쉽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가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질이 뭐 하게 되죠? 급하게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성질이 급하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도 나와요, 입에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도 나오는 거예요, 욕도. 우스운 이야기로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막 급한데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한데 앞에 차가 이게 너무 속도가는 느릿느릿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앞에 무슨 다른 차가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나 처음에는 참은 거예요. 그런데 커브길을 보니까 앞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텅 비었는데 그 1차선에 그냥 차를 계속 천천히 몰고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지. 화가. 이 뭐 하는 거냐고. 크락션을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눌러도 그냥 뻥뻥 이렇게 누르겠어요? 빵 누르겠죠. 빵. 그런데도 앞에 가는 사람 뭐합니까? 하나도 급한 것도 없고 느긋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뒤에 가는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 목사님도 막 어디 신방이 바빠는지 그냥 계속 눌러도 느긋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외길 차선을 벗어나서 길이 좀 넓어지게 되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받다가 쫙 빠져나가는데 그냥 빠져나가면 쑥 달려갔으면 좋은데 한마디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한마디. 그래가지고는 쌩 가가지고는 앞에 가서는 탁막 그냥 차를 속도로 팍 죽여버리고 그리고 옆에 가서는 창문을 내려가지고 막 쐈든지라 해서 이 집에서 낮잠이나 자든지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점잖게 가만히 있더래. 그 하도 뿔다고 나니까 목사님이 손가락질하고 다시 스타트했다고 하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이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알아봤겠어, 안 알아봤겠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이게 급한 건. 빨리 하지 못해요. 그 정도 욕 정도로 끝나버리면 그대로 괜찮아요. 그것이 결국 뭐로 나타납니까? 폭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온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온유의 반대말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폭력이 왜 나오느냐?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복이 뭐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땅이라는 말에다가 또 동글림을 해놓으세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영적인 굶주리는 사람. 어떻게 영적인 굶주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이 성경은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놓고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역시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인데 어떤 소유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뭡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놀라운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 하늘과 땅을 한자로 두 자로 요약하면 뭐죠? 천지야, 입니까? 천지. 천지를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가서 받을 거고, 이제 여러분의 관심은 저 천국보다는 땅을 주신다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매력이 있죠. 한 번만 웃었어요. 나머지는 이게 그렇다는 시인 같아요. 이 땅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 흙으로 이루어진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천국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말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땅의 거주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모든 그와 같은 시간, 역사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예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 어떤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거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그와 같은 삶.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죠? 태도와 또는 목표. 태도와 목표. 됐습니까? 팔복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요.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요소예요. 태도와 목표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태도로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의에 줄인다. 이 의라는 게 뭐냐? 의라는 게 바로 뭐냐? 자, 의가 뭐겠어요? 여기 말하는 의. 여기에서 말하는 의. 예, 올바름, 옳음 이런 뜻인데 착한 것을 말해요. 그럼 착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 점을 옛날에 많이 강조를 했어요. 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이 마이크가 아름답습니까? 이 마이크가 아름답다. 이게 모양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죠. 이 마이크는 뭐 하도록 만들었죠? 만드는 사람이 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죠.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말해요. 기능을. 그럼 이 마이크가 찍찍찍찍 소리 안 나고 제 말하는 거를 제대로 잘 전달하기 때문에 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안 맞아떨어졌어요? 맞아떨어졌어요. 그 맞아떨어지는 그게 바로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만드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인기, 세속적인 명예, 세속적인 쾌락,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이 있죠,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언제나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빚으소서. 그 마음이,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태도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에 목말라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는 그런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배부를 것이다라는 이 말은 그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 뭐가 따라온다? 만족이 따라온다. 삶의 의미를 내가 찾고 그 삶의 의미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살만 나는 겁니다. 살만 나는 것. 살만 나는 것.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그 앞에 올라가야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많으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여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를 향한 연민의 정을 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의 정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를 볼 때 세상 만물을 대할 때 특히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말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사람을 이때까지 사람으로 안 대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사이 일어나는 사건들 보았습니까? 요사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이 뭐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속이고 죽이고 하잖아요. 해치고 해롭게 하고 때리고 전쟁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이 나이지 않고 누구라고요? 너. 옆에 사람을 한번 봐요. 옆에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거나 아이고 깨지지 해가지고 뭐 있다 있냐 이런 식으로 생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헬스계에 잊어 있는 모습을 보거나 왠지 모르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마치도 나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게 주어진 어려움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욕해요. 무시해버려요. 멸시해요. 귀찮아합니다. 왜 여기 앉아서 이 짓 하고 있냐고. 다른 데 가서 앉아있어.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불쌍함의 원인이 마치도 내 것인 양 괴로워하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쌀쌀하게 굴지 마세요. 쌀쌀하게. 너무 계산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쌀쌀하게 대했다가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쌀쌀하게 대함을 받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누구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막 와서 내가 만회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와 형편이 우리에게 없어요. 꼭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너의 고통과 아픔
이런 걸 보면 그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박수치고 그런 것을 잘된 양 떠들고 다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그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도 내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처럼 엮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뭐를 대접한 사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그 사람 결코 상을 잃는다 그래서 잃지 않는다 그래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그냥 냉수 물만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목마름처럼 여겨가지고는 물 한 가지 대접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뭐하게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쌀쌀하게 굴지 말아야 돼요. 쌀쌀하게. 저 사람의 불행이 마치도 누구의 불행인 것처럼 나의 불행인처럼. 예수님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 삶의 특징이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 주님은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긍휼. 여러분 치유의 사건의 내막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기적의 사건에 기적이 있었던 그 내막 그 안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셨습니까? 기적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먼저 있었나라를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를 뭐하게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가는 길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시는 발걸음 멈추게 만들었고 그냥 지나쳐서 내몰라라고 지나쳐서 가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라. 고쳐주시고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은 쌀쌀한 마음. 따뜻한 마음. 우리 교회가 긍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야말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긍휼의 은총을 우리 교회에 쏘나기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은총이 기적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날 우리 고등부가 떠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냈어요. 생필품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 성도들의 그 관심, 따뜻한 조그만 관심,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사모님이 그 연락이 왔어요. 김치 좀 조금 먹고 싶다. 김치. 고추장 좀 먹고 싶다. 고추장. 된장 좀 먹고 싶다. 된장. 그 아이, 거기에 자라는 아이가 맨 마지막에 아이가 애쓰던가? 애쓰던가 모르겠네. 그 아이가 된장녀래. 된장녀. 경훈이 지훈이보다도 그 아이는 된장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알았다. 김치도 퍼가마, 김치는 퍼가는 게 아니지. 김치도 담아가마, 고추장 퍼가마, 뭐도 퍼가마, 된장도 퍼가마. 라면 좋대요. 라면. 너구리 라면 사오라나? 너구리 라면. 너구리도 그 매운 게 있고 뭐 작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매운 거 하고 덜 매운 거 하고 뭐 같이 좀. 우리 온다고 신이 나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쌀쌀 맞게. 울산의 어느 교회 우리 선교지 갔다 왔어요. 다시는 거기에 우리 선교지 이제 가지 마라. 여러분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쌀쌀하게 갔다 왔는지. 거기 와서 뭐 내라 뭐 해달라 다 해드렸대. 돌아갈 때에는 교회 감상금 10만 원. 과일 뭐 사던 것만 해도 몇십만 원도 넘었는데 다 사달라고 해서 다 해줬는데 갈 때는 10만 원 다
선교사님이 자기 팀들 매고 4일을 그 팀들과 매여서 지냈는데도 사례도 조금도 안 하고 그냥 왔대. 쌀쌀하게. 우리는 김치가 우리 한쪽 우리가 덜 먹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대로 좀 넉넉하게 싸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추장 탁 이야기하는 순간에 맞다. 내 고추장 닿는 거 봤다 속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도 봤다. 기똥차게 맛있더라. 그거 내가 뭐 근사님들이 안 챙겨주면 내가 몰래 그냥 장독대 가가지고 퍼가지고 내가 집어가지고 갈 겁니다. 나중에 없어졌거든 제가 가지고 가다가. 뭐 우리 교회는 잘 싸주잖아요. 잘 싸주죠. 된장도 좀 싸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선교지에서 그 복음 전하다가 우리야 날 먹는 김치지만 그 나라에 김치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 가가지고 4일 있는데 김치 나오면 고모 환호가 나와. 와! 하고 난리야. 김치, 늘 먹던 김치. 4일 안 먹었다고. 그러다 김치 나오면 와! 하고 난리야. 거기에서 평생 지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고충. 그런 고충을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고충을 보면서 마치 또 누구의 고충으로? 내가 겪는 고충으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가버리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또 어차피 또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죠. 하나요. 그죠? 내가 요새 변화된 모습에 지금 옛날에 끝까지 다 해야 돼, 무조건.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기분 가지고. 데리고 가면 뭐 천국에 가면 다 되는 거고 뭐. 자,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뭐한 사람? 청결한 사람. 여기에도 마음이라는 게 나왔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뭐냐. 여기에 마음은 카르디아. 이 마음. 정서가 들어있는, 정이 들어있는 그런 마음. 카르디아라 그래. 카르디아. 뭐가 들어있는 마음? 정서가 순수한 사람을 가리킬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보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사물을 삐뚤게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은 사물을 사물로 본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뭐냐?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거.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삶의 모습이고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삶의 태도다. 의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쌍한 사람 볼 때 외면 안 하셨어요. 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나무랐어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는 거,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마땅한 태도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원래가 양해인데 오늘 신문에 가서 슬쩍 보니까 청양이라는 말을 썼대요. 청양. 청양이라는 뜻이 뭐죠? 그 푸를 청자가 아니던데요. 삼수변에 청자, 푸를 청자, 맑을 청자. 순수한 양해. 그 순수한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